오늘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 개학이죠? 그죠? 네, 너무 슬퍼서 거의 말도 안 하는데 네, 화요일부터 뭐 개학인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개학이 아무튼 곧 시작되는데 여러분 개학할 때 이제 우리 휴가 동안 정말 열심히 놀았지만 우리 또 수련회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벌써 뭐 잊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 뭐 옛날에 갔었지 하는 거 아니죠? 네,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 또 꼭 간직하고 우리 개학하면 친구들에게 좀 흘려 보내는 우리 창의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수련회 그 둘째 날에 새벽까지 놀던 그 패기는 다 어디 가고 다 이렇게 아침이라 그런지 네, 좋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만 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파자마 파티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파자마 파티가 이제 저희 또 그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고 또 여러 가지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잠정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기 중에 한 번 꼭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학기 중에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3명 와도 막 2명 와도 그냥 막 1명 와도 그냥 강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잠정 연기하고 할 테니까요. 이게 혼자 이렇게 파자마 입고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네, 좋습니다. 잠정 연기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여러분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 우리 새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에 정말 관심이 많고 또 로또 같은 거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권? 네, 복권. 무슨 권이라니까 조금 뭐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아무튼 복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별거에다가 뭐 복을 다 붙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름에는 그 닭 먹는 날 뭐라고 해요? 그렇죠. 초복, 뭐 중복, 말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을 좀 보신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막 이제 여러분 다리 떨고 있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요?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도 이 복에 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 바라크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뭐 축복하여 이르시되 뭐 여호와가 뭐 축복하여 이르시되 뭐 주님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또 시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시편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이라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게 시편.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창세기 12장 뭐 여러 가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지난주인가요?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우리 공과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도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무엇이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줄여서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외쳐볼까요? 팔복. 자, 다시 한번 팔복. 네, 왜 팔복일까요, 여러분? 네, 아까 말했듯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이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잠을 깨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이니까 이 팔복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외우진 않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해되시죠?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뒤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좀 그래도 아시겠죠? 이 팔복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건 들어봤다 할 수 있겠죠? 네.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아마 좀 많은 기대에 차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대에 차 있었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이 복 받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른 복을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소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처럼, 오늘 이제 축구 경기 하는 손흥민처럼 막 돈을 막 많이 벌거나, 아니면 축구로서 막 명예를, 막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막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BTS, 막 우리 국위선양 열심히 하는 BTS,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인기가 정말 많거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예쁜 뭐 배우자, 멋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뭐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은 저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결혼식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전사님 신부님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좀 그러면서 슬펐던 게 뭐냐면, 신랑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멋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메이크업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신랑은 온데간데 없이, 오죽하면 제가 이제 그 버진로드라고 하잖아요. 이제 버진로드 이렇게 딱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신부랑 함께 이렇게 서 있는데 마지막에 막 포토타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몰려 있고 막 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아는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게 둘이 신부가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얼굴 크기가 비교가 되니까, 와 이게 뭐가 문제야? 옆에서 원영이 형이 문제야? 아니면 저 다현이 누나가 문제야? 이러면서 막 뭐가 문제냐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신부가 정말 예쁜,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막 예쁜 뭐 사람이 있거나 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막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공했다, 아니면 그런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막 기도하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이것은 좀 복이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보다는 좀 부유한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일이 없는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행복한 일만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심성이 뭐 착하거나 아니면 좀 뭐 우유부단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했을 때는 항상 대표적으로 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고 온유한 자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아가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아유,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지금 홍수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인내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이 세상의 빠릿빠릿한 이 흐름에 잘 따라가고 좀 센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도 복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 깨라고 여러분, 저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간에 말씀하실 때 이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달랐을까요? 우리와?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아마 제자들도 아까 말했다시피 성공하는 뭐 8가지 비법,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이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가지는 뭐 8가지 비법,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난하면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무엇이 가장 절박할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배고픔, 그렇죠? 배고파서 음식이 가장 좀 필요하고 마음 가운데 좀 갈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경학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절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박한 자라고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절박함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절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해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해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나의 것인데. 여러분,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메멘토 모리. 자, 다시 한번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라틴어인데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메모리 비슷하잖아요. 메멘토 뭐 영화도 있고.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러면 메멘토 모리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유래됐냐면,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래서 개선 행렬을 이제 마을로 이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군이 앞에서 막 개선 행렬을 하고 뒤에서는 군사들이 따르고 맨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포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포로들 그리고 노예들이 이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로마 이제 장군이 그 노예들에게 외치게 했던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게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막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노예들에게 힘차게 외치게 했대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이것을 외치게 했냐면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우쭐대지 않고 너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좀 무거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져갈 수 없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구원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8가지 복이 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애통하는 자, 우리의 삶에서는 애통하는 일이 많고 너무 슬픈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며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노아와 같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인해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익교회 고등부 친구들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을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정말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고 또 마음 가운데 애통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익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 앞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 팔복 여러분 지금 뭐 다 자고 전부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팔복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다 함께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73편 28절에 의하면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애통함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한없는 복을 허락하심을 믿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우리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